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 식구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말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흔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바로 장자복기를 이룬 그런 대표적 인물이고 하나님이 섭리사에 새로운 혈통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 성서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11장까지는 노아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50절까지는 전부 야곱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이 섭리사에 좀 획기적인 좀 섭리의 선을 그으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 성경에도 많이 익혀지고 또 기독성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과 에서는 40세쯤에 그런 장자복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그 혈통복이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40세까지 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캡을 어떻게 하늘은 복귀해 나왔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다말을 중심으로 하는 섭리입니다. 그만큼 다말의 그런 섭리가 야곱의 섭리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귀 섭리 전반에 대한 하나의 그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좀 아들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육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되는 거죠. 장자가 돼서 그 다음 비로소 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참 부모가 돼서 그 다음 자녀를 이렇게 생산해서 그의 사회, 국가, 세계가 이르면 그때 이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도 물론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헤와는 이제 장자에서 부모권으로, 부모에서 왕권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황조권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왕권, 황조권 하면 군주 사회에서나 부르던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우리가 이 민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그 왕권과 황조권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땅 위에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지배적인 그런 그 지도자의 명칭보다는 바로 이거 이제 참 부모, 그리고 왕권, 그리고 황조권, 이것이 바로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래 창조 목적의 세계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번식해서 사회를 이루면 바로 왕권이 되는 거죠. 근데 왕이란 것은 결국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은 다 황조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거짓 사랑으로 해서 거짓된 혈통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여기에 부모라는 그 부모는 어떠냐? 거짓된 사랑으로 거짓 혈통을 가진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환부역조가 된 겁니다. 이 땅 위에 조상이 혈통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부모가 악한 부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역조란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혈통을 말하는 거지. 혈통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고려는 왕씨 혈통이 아닙니까? 근데 조선은 이씨 활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성혁명이라 그럽니다. 그걸. 그것처럼 이렇게 역성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역성혁명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조란 말은 혈통이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혈통이.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그 부모는 악한 부모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부역조돼서 이 땅 위에 좀 악주권이 새겨진 그 세계,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귀 과정에서 이제 본래의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지금 황조권을 이루어서 지상천국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린 그런 혈통을 다시 복귀해 놔야 돼요. 그 복귀하는 그 과정 속에 그럼 첫째 뭐야? 장자권을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복귀하고, 그 다음 부모권을 복귀하고 왕권을 복귀해서 이 땅 위에 좀 황조권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처럼 믿어서 우리가 좀 구원을 받고 또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혈통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섭리의 주 내용이다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것을 설명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하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을 다 못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해서 못하신 말씀, 그것이 뭐냐? 이 혈통 복귀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 혈통 복귀의 바로 과정이 뭐냐? 그것이 장자권 복귀. 그리고 그 장자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권 복귀. 그 다음 그 부모가 어때요? 백성을 많이 가지게 되면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왕권 복귀. 그러므로 인해서 비로소 이 땅에 어때요? 이 모든 백성은 황족이 되는 것이죠. 황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귀 섭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부모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냐? 장자권이 필요한 거예요. 장자권 복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그런 장자 복귀 과정.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한 40세쯤에 장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태중에서 40세까지 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캡을 바로 다말을 중심으로 해서 채워나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러한 그 장자권이 확보된 그 터위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부모로 오실 수 있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부모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에도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장자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되고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장자권 복귀를 통했기 때문에 아담 하나를 찾았으니 그 아담을 우리는 후아담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자, 그러면 이 후아담이 와서 비로소 이 땅 위에 황조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신을 맞이해서 그 성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중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시켜가지고 비로소 이 땅 위에 뭐냐면 예수님은 참부모가 되고 그 참부모의 터 위에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니 그 세계가 황조권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귀 섭리의 근본적 내용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려 오셨다가 이루지 못하고 남기시고 기독교는 그냥 이 중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런 그 구체적인 복귀 섭리의 내용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좀 원리의 말씀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우리도 이제 종족의 왕이 되고 그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황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알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성례전을 하는 이유가 있고 오늘 통일해서 축복식 하는 이유가 모두가 다 이런 하나의 단계입니다. 즉 장자권 그리고 부모권 왕권 복귀를 위해서 이런 이 나라의 왕권이 복귀될 때까지 이런 모든 섭리적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그 장자권 복귀를 이루어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 장자권 복귀를 하시려고 가인과 아벨을 세웠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 복귀가 실패됐어요. 그래서 노아 때 좀 가정을 중심에 이뤘지만 차자 함이 또한 타락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된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이 40세에 비로소 이제 장자권을 복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첫째 이 장자권을 복귀하기 위해서 야곱은 굉장히 지혜가 많아서 떡과 팥죽으로 형님하고 장자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은 장자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지만 차자 야곱은 그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과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떡과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고 판 후에 실체적으로 그 장자권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통해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확보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잠시 늘 아는 사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하에서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식이 태어나죠. 100세에. 그 이삭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거 에서와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진 떡과 팥죽으로 이러면 사냥 갔다 오다가 배가 이제 고프니까 마침 그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형님하고 흥정을 하죠. 형님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팥죽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자 야곱은 장자에 대한 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해서 서로 거래를 해서 이제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 조건을 세운 터전 후에 실제적으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에 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을 이제 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쾌거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니까 내가 이 동생한테 속아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 도움에 의해서 몰래 아버지가 차자에게 장자권을 물려줬으니까 장자로서의 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니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은 혼자 외갓집 어머니 고향 이 하란에 갑니다. 하란 땅. 이 하란 땅으로 가서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터키 지방이 되겠죠. 자, 이 곳에 가서 21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부인 넷을 드는 거죠. 부인이 둘이지만 그 밑에 종이 둘 있으니까 그 자식을 12자식 낳습니다. 양을 치고 같이 도와주면 21년 이렇게 해서 결국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지금 화가 안 풀린 거지. 에서가 형님의 에서가 있단 말이야. 이 형님 에서가 오늘은 화를 안 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그 동생과 만나서 예, 기쁨이 넘치니까 동생이 주는 선물도 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러니까 형님이 그야말로 애간장이 다 녹아난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아무리 야곱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장자권을 뺏었지만은 그 원수를 맺고 뺏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원래 장자인 형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정 못하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서 이제 좀 그 사탄편에 있는 에서에게 뭐냐면 화해를 하고 에서가 인정을 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뭐냐면 장자권을 좀 가진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에서가 결국 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식으로 야곱이 좀 이삭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장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40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태중에서부터 40세까지 케비성이 그것을 원하면 어떻게 복귀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제가 되죠. 다시 한번 야곱의 12자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이 둘이고 그 밑에 종이 둘이기 때문에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 아들, 딸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게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이게 언니죠, 언니. 레아의 아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라헬이 동생인데 라헬이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기 난 거겠죠. 그래서 자기의 종 빌라를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직접 난 것이 아니라 라헬의 그런 종 빌라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이 레아도 이제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만 아기를 낳을 줄 알았더니 뭐냐면 종을 시켜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자기도 또 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죠.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레아가 또 아기를 낳아요. 레아가 아주 생산력이 좀 좋은 여장 같아요. 그래서 익사갈, 스불론, 디나 이건 딸입니다. 디나 이렇게 납니다. 자, 그 후에 비로소 이 라헬이 자기가 몸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것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요셉까지 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라헬은 자, 이렇게 해서 열세 자녀예요. 열세 자녀. 그렇죠. 열세 자녀예요. 요 디나까지. 근데 디나는 딸이기 때문에 12자식이라 그러죠. 12자식이다.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족보를 쭉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아까 말씀 디나는 이제 그 딸이니까 직분에서 이제 배제되죠. 자, 그 다음 레위라는 이 세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 레위 집하고 그래서 그 모세 이후에 그런 모든 좀 제사장들은 그런 레위 후손들입니다. 레위 후손은 그 지파에도 없고 또 땅을 나눌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도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 그럼 제사장직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직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유다라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이렇게 디나도 빠지고 레위 지파도 빠졌으니까 이것이 13지만 11가 되는 거죠. 그렇죠? 11가 되죠. 11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꿈도 잘 꾸고
이제 에집트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좀 가난해서 바로 구제해준 분이죠. 예, 그 에집트에 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형제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공이 커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자기 그 요셉의 두 아들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을 내 양자로 삼겠다 그럽니다. 양자로. 그러니까 자기 손자를 자기 야곱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게 없습니다. 그 요셉 지파를 다른 사람은 다 한 지파씩 다 가진 건데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요셉 지파라는 그 이름 대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12지파.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왜 레위가 지금 이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느냐? 그 내용은 첫째 루벤은 어떠냐? 라헬의 그런 그 종이죠. 빌라란 말이야. 이 빌라를 동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그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이제 그 장자권으로 가야 되니까 루벤이 장자니까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혈통이 전개돼야 되는데 여기서 루벤이 배제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레위는 세 번째니까 안 되고 시몬인데 시몬은 어떠냐? 바로 이 세금의 그 청년들이 이 디나를 강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이 많잖아. 이 형제들이 가서 이 세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이가 이제 만류하죠. 그래서 조건을 하는데 할 일을 해라. 그럼 우리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했어요. 이제 뭐냐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 일을 한 사이에 그러면 이 야곱은 모든 걸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시몬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을 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파서. 그런 사이에 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배제된 거예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레위인의 제사장 지기니까 안 되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 야곱의 그런 혈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인쇄물을 드렸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말을 중심으로 한 섭리를 우리 성령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이부터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시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첫 장자가 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차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부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은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 그러니까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형수를, 그러니까 숫자는 뭐냐면 형수 숫자입니다. 혼이 나는 혼자고. 그러니까 형수하고 혼이 난다고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는 그런 하나의 관습이 있었어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난의 형소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부물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되게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는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세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세라도 그 형들이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 말은 뭐냐? 이제는 형이 죽고 오난이 이제 형수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누가 아기가 되냐? 자기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기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오난은 자기가 아기를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에서? 뭐냐면 밖에서 사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동생이 셀라라는 동생이 있는데 셀라의 동생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말은 세 번째 동생이 자기의 이제 또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리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너희 친정집에 가 있어라.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과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친정집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는 후에 그의 친구 압둘라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이복을 입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씹삼고 딥나 길 곁에 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제는 부인도 죽고 그래서 이제 딥나에 가서 양을 치러 가는데 그 소식을 바로 다말이가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다말이가 저 동생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로 변신해서 이제는 그 시아버지를 유인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임신했어요. 자, 근데 다말은 굉장히 좀 지혜로운 여자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말하면 증거로 딱 잡은 거예요. 그가 얼마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이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라 사람이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이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에 사람에게 뭐를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에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에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끌으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를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그럼 돌로 쳐 죽여도 이제 그 좀 무관할 정도로 그렇게 좀 윤리적인 사회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끌려 나가는 게 임신했으니까 끌려 나가는데 과부가 임신했으니까 그런데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는 겁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너 행위가 옳다 했대.
벌써 이제 그 대를 이어나갈 자식이 걱정한 것이 바로 며느리였고, 아버지는 미처 끝까지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행위가 옳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두리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뒷나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만은, 여기 내려가서 양치를 가는데 이것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이제 그 유다의 후손이 좀 이렇게 선택된 그런 후손이 탄생해야 되는데 장성한 세라가 쥐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유다가 이제 아내로 삼아서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세라란 말이요. 자, 그 엘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다말인데 엘이 죽어버렸어. 그 오난과 해야 되는데, 오난은 또 밖에서 사정해버리니까 악하다고 죽었어요. 세라는 어려서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바로 이 세라가 장성했음에도 이제 자기하고 결혼을 안 시키니까 이 다말이 그럼 그 후손을 생각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할 때 아까 말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증거물로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맞아 죽어요. 왜냐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좀 친구의 말을 듣고 내 며느리가 과부가 지금 임신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지팡이와 끈과 그리고 좀 도장을 꺼낸 겁니다. 이것이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내 행위가 옳다. 네가 옳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태어난 자식이 세라와 베레스예요. 이 세라는 형이고 베레스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가 40세쯤에 그런 장자복귀를 하는데 태중에서 40세까지 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캡을 이제 어떻게 장자복귀를 해 나가느냐, 혈통을 바꾸느냐, 그것이 바로 다말이 행했던 겁니다. 자,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이 세라는 형이고 베레스는 동생인데 먼저 나왔어요. 세라가 먼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손을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여기에 홍실로, 붉은 실로 묶었어요. 그 다음 그것을 밀치고 동생이 베레스가 나요. 베레스라는 말은 밀쳤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베레스가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복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형을 제치고 먼저 나왔으니까 동생이 장자권을 복귀했다 그 말이에요. 본래는 차자인데 이 형이 먼저 나오려는 것을 그 태중에서 물리치고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장자복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장자복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복중에서 된 것이 아니라 40세에 장자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세까지의 이 캡이 사탄이 그런 좀 장자권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복귀하느냐? 바로 베레스가 그렇게 복귀했다. 그래서 이게 복중복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사에 이 다말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인이죠. 자기 더구나 시아버지까지 원하면 속여서 동침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섭리사에 왔을 땐 지대한 그런 공헌을 세운 사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네가 옳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이 유다 혈통을 통해서 이 유다 혈통을 통해 가지고 어때야?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게 장자 복귀가 돼야 그다음 부모 복귀가 되고 부모 복귀가 돼야 왕권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황족권을 이루어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의 단계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왔죠. 자, 하란 땅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하란 땅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에서를 굴복시키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이제 장자권 복귀한 것을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준비했던 그 복귀 기대 섭리 시대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굽고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고 난 후에 그 다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서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사울왕, 다윗 땅, 솔로몬 왕이 왕국이 이릅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시대가 번영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것이 120년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조 유대와 북조 이스라엘. 그 다음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조 유대만 남았는데, 남조 유대도 북조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라도 좀 멸망을 합니다. 바빌론에. 바빌론에 포로되어서 70년 생활하다가 결국에 이 바빌로니가 좀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페르시아 고레스의 초세에 의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210년.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탄생은 이미 야곱이가 뭐냐면 장자복귀를 했죠. 그 다음 40세까지 캡을 누가 채웠냐? 다말이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야곱, 그 다음 여기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손자죠. 그 다음 여기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자, 유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장자복귀를 한 건데, 다시 한번 그 장자복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유다가 될 것이 아니라 루벤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루벤이 장자니까 루벤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루벤이 뭐냐면 그 빌라라는 서모를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안 되고, 시몬은 그런 그 세금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안 되고, 레위는 제사장 지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유다는 어떤 공이냐면, 요셉이 뭐냐면 그 에집트로 갈 때, 뭐냐면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는데 그 유다가 의해서 그 요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공도 있어요. 자, 유다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바로 이런 우린 참 이 유다를 통해서 뭐냐면 다말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 베레스가 차자지만 장자 복귀를 했죠. 그 베레스의 후손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이 성서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여리고성을 탐지할 때, 여리고성을 탐지할 때 이제 그 같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누굴 만났어요? 바로 이 라합이란 창녀를 만난 거죠. 그 여리고성의 창녀가 라합이란, 이 라합이 이 살몬 이 두 사람을 살려줘요. 왜? 거기에 간첩이 들어왔다 하니까 군대가 동원돼서 이 간첩을 수색하는 가운데 자기 옥상에다 이 두 사람을 숨겨요. 그런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구에 보아스. 살몬이 우선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롯이라는 그런 그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도 이방 여인과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또 이 수원법이 있는데, 수원법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좀 관습에 의해서 롯이 보아스와 동침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돼요. 그 자식이 오벳이고 이세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이 오벳은
바로 이방 여인 롯과 보아스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이렇게 낳은. 자, 그 다음 이세가 아버지고 다윗인데 다윗이 누구하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누가? 솔로몬을 낳죠. 솔로몬을 낳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버님 말씀하지 사음녀가 나와요. 사음녀. 그 사음녀가 우리가 세상적인 그 윤리로 봤을 때는 음녀죠. 사실 섭리사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땐 음녀란 말이야. 자, 그것이 다말이고 첫째가, 둘은 이제 창녀 역할을 했으니까 라합이고, 그리고 이방의 여인을 보아스를 좀 어떻게 유혹해서 그렇게 좀 동침을 해서 롯이고, 그 다음 다윗 땅도 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해서 솔로몬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음녀라 그러는데, 이런 사음녀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예수님이 족보를 보면은 또 다윗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될 때까지, 시드기 왕이죠. 시드기 왕까지가 뭐냐면 14대. 그 다음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14대.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몇 대 조상이냐면 14대 후손이에요. 14대 후손, 42대. 42대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족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신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다말이 그런 좀 행동이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바꿔나가는, 하나님이 섭리사에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나타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자복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은 이 땅에 부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기대 후에 왕권을 가져서 이 세계를 황조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그 부모권을 갖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영적 부모의 입장에서 인류 역사를 영적으로 구원해 나오신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하니까 쉽죠? 요걸 얘기로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창기에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좀 들었는데, 아버님 말씀이 핵심이 뭐냐? 결국 한마디로 혈통복귀예요. 그 전반적인 그 수많은 600권이 넘는 말씀,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혈통복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또 왕권 복귀를 하고 온 인류를 황조권을 만드는 그런 섭리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관찰해 보면 어떠냐? 처음은 예수님의 좀 슬픈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게 된 그런 슬픈 내용의 말씀을 굉장히 오래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기대 후에 식구들이 점점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냐? 그 다음 에서와 야곱의 그런 장자복귀 얘기, 그걸 또 오랫동안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쭉 말씀할 때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거의 끝나고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 다말에 대한 얘기 나와요. 쭉 다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또 오래 했어요. 그 말씀을 끝나고 바로 우리가 환고양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1992년이 될 거예요. 91년에 환고양했고 92년에 저도 고향에 갔는데, 그거 다 올라오라고 해서 다 올라가서 어디에? 세계일보 강당에 다 이런 그 공직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선포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내용을 실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곱이 그런 장자복귀 후에 40년 동안 캡을 바로 다말이가 그걸 좀 채웠고, 그 귀대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그러죠. 근데 그런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그런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도 육신을 쓰신 분인데 그 생물학적인 그런 하나의 좀 탄생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탄생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 실체적으로 바뀐 것이 1992년도 아마 봄쯤 되리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세계일보 강당에 모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바로 그 사가랴 가정에 가서 그 사가랴하고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탄생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곽정은 회장님이 그러셨다고요. 차 타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미국으로 바로 떠나시는데 공항에 갈 때 아버님한테 아버님 후련하시겠습니다. 그런 말씀. 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냐면 야곱 얘기, 다말 얘기, 예수님이 슬픈 얘기 그걸 다 해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차마 그때 당시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 하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실 때 곽정은 회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참 마음속에 있는 그 엉거리 같은 그 얘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가시니까 곽 회장님이 수련하시겠습니다. 그 말씀 하신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과정까지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님이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렇게 태어났다. 이게 신앙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떤 그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런 섭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혈통과 메시아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버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우리 이도왕님이 뭐냐면 세워지는 것도 이런 하나의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논리가 없이는 우리가 아버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이도왕님도 우리가 이게 만민을 향해서 선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 못하니까 이런 긴 2000년 과정을 통해서 재림주로서 참부모님이 오셨고 참부모님이 이 땅에 승리적 기반 후에 그것을 실수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인 이도왕님이 오늘 우리 인류의 그런 중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